오늘은 진실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 진실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고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총리나 장관 등등 여러 고위급 관료들이 새롭게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청문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루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새로 임명될 후보자가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아왔는가입니다. 혹시 비리가 없었는지, 투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뇌물을 받지는 않았는지, 가족이나 병역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따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진실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면 후보에서 떨어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진실함을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진실함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지금처럼 모두가 통일이 된 킬로그램이나 밀리리터나 이런 단위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계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이 물건을 팔 때 슬쩍슬쩍 속여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저울을 속이는 상인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흔할 정도로 많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저울추를 속여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부정직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를 미워하시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진실함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진실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진실하게 살기를 좀 힘들어하고 꺼리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정말 거짓이 많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허세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거짓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에서 3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슈퍼카, 거의 집 한 채 가격이죠. 빌라 한 채 가격입니다. 이런 슈퍼카들을 조사해 보니까 85%가 법인차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법인차가 뭡니까? 회사에서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산 차를 법인차라고 합니다. 이 3억이 넘는 차들은 대부분 스포츠카나 아니면은 초고급 세단 이런 것들일 텐데 회사의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를 샀다라?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사의 돈을 개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거짓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부자인 척, 잘 사는 척,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허세를 부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잘난 척을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또 까레분가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국 민족에게 너무나 놀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민족이 너무나도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선 안창호 선생도 민족 개종에서 말하기를 한민족은 이 거짓말을 고쳐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에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며 거짓으로 허세를 부리고 쉽게 거짓말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이유로는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비교의식 때문이고 개인적인 이유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진실치 못한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거짓으로 치장하는 이들은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고 싶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신의 죄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3주를 보면 사기꾼들의 속임수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돈을 등쳐먹는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거짓으로 치장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허세를 부리고 거짓에 익숙한 이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사실은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교만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남들보다 잘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속임수를 씁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비교의식은 허세를 낳았고 그 허세를 통해 사람들은 너무나 거짓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쉽게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심하지 않은 말, 아는 거짓말들 또는 악의가 없는 하얀 거짓말 정도는 그렇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죄의식도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는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10장에서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재물 앞에 불의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재물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루어낸 모든 결과를 말합니다. 거짓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은 언제든 쉽사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을 택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통해 내가 무엇인지 이뤄내고 또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을 위해서 온갖 공작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꼬리를 잡히자 그 머리가 좋다는 천재들이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며칠도 안 돼서 그 거짓말은 다 들통나 버렸고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에 익숙해진 이들은 계속 거짓으로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믿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속임수를 쓰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죽을 사람도 건져내는 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 간의 의리, 우정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며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의 특징은 5절 말씀처럼 흠없이 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에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sincere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시네케라에서 나왔습니다. 시네케라는 밀랍질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로마의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다가 이 조각에 금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밀랍을 살짝 칠을 해가지고 흠을 메꿔놨습니다. 그럼 거의 티가 안 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흠을 숨겨서 파는 이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흠도 없는 완벽한 조각에만 시네케라라는 말을 쓴 쪽지를 붙여서 밀랍칠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증을 했습니다. 바로 아무런 흠도 없는 것을 진실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노라며 작은 흠도 없이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거짓이나 허세나 교만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며 그런 것들로 나에게 흠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흠조차 생기지 않도록 진실에 살아가는 삶에 교만 대신 겸손함이 생기고 속임수 대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사용하시고자 진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도록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함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정말로 죄에 관용해져 있습니다. 교만을 죄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감이라 여깁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거짓말들을 융통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 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삶이 진실함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반역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특히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악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이자 특징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의 도구인 거짓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아니 아예 애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시대에 일본을 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극도로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라마사라는 도공이 만든 칼이었습니다. 무라마사가 만든 칼은 그야말로 명검이었는데, 이 칼에 이에야스의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버지도 큰 부상을 당했으며 그의 큰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쿠가와 가문이 이 무라마사가 만든 칼을 굉장히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일본의 막부에서는 무라마사가 만든 칼을 지니고만 있어도 잡아서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군은 평생 그 칼을 애용했으면서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그걸 완전히 부셔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반역의 도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역심마저 품게 만듭니다. 실제로 마귀의 도구인 거짓말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하지 못하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들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며 우리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면 악인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악한 자 아니었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다양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십자가라는 처형기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 대신 의롭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고 오늘 말씀 8절처럼 심판을 떠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이름뿐인 의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점점점 의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편리했던 거짓이 이제 가책으로 다가옵니다. 교만하게 스스로 높이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작은 흠들이 거슬립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든 삶에 거짓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진실하셨고 조금의 허세도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께서 멋진 마차가 아닌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허세도 교만도 거짓도 자신을 그렇게 가짜로 꾸미는 모습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당하고 온전하며 진실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실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전해준 진리이므로 그 진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진실한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진실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주어집니까? 첫째로 진실한 사람에게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반대로 생각을 해요. 진실되게 사는 것은 힘들고 답답하고 억압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거짓과 제약이 사람을 더욱더 억압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죄의 사슬놀이로 올가맵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더욱더 억압받으며 살아갑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을 꾸미기 위한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자기가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책을 느끼고 있고 그 안에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거짓말에 빠져들어가면서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죄에 완전히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니까 점점 더 거짓말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본인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식당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느낄 만큼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허세와 교만이 너무나 심각했던 사람인데 다시 식당이 잘 되게 되니까 그 허세와 교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냐 그것을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아니 그렇게 운영을 잘하시니까 제가 가진 식당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식당을 2개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둘 다 규모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식당을 원래 굉장히 잘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허세에 취하고 또 그 잘난 척에 취해가지고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식당은 굉장히 부실한 곳이어서 쉽게 회복되지 못했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다가 이 식당이 둘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로 인해서 큰 액수의 소송까지 걸리게 되었다는 씁쓸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허세와 교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제안들을 거절치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항상 보증에 대해서 웬만하면 절대로 서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보증을 왜 서요? 누군가의 딱하고 급한 사정 때문에 아니면 간곡한 부탁 때문에 보증을 섭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보증을 거절할 정도로 힘이 없고 배포가 없고 의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된 모습을 유지하느라 허세를 부리고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한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책임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진실한 이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으니 얽매일 필요도 없이 거절할 수 있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느라 골치 아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하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삶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실한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존경받던 이가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어서 큰 실망을 가진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령만 삶을 살던 정치인이 뇌물을 받거나 인권을 외치는 사람이 막 성추행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선한 영향력은커녕 더욱 인간에 대한 실망감만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이는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는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나 선하고 진실한 이들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거짓말만 해대면 그 백성과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참모는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심판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진실하게 서지 못하니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진실하며 믿을만하다라는 증거로 통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때요? 교회 다닌 놈들이 더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은 사람이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진실한 우리로 인해 구원받는 이들이 생겨나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며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건 우리 각 사람이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실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진실함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니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축복을 하면 마을이 흥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사람이 축복을 하니까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이 비는 기도에 큰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나 멋진 기도문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 기도자들의 특징은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홍해를 가는 모세도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도 특별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람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반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은 진실한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이 무거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잘 가려주고 다른 이들을 자비하게 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거짓되고 교만과 허세를 쫓아 사는 이들은 남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의 허물과 약점을 비웃고 이용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들은 타인을 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던 누군가와 관계를 맺던 진실할 때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남을 헐뜯고 망가뜨리는 이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쫓으니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등포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오셔서 만나 뵙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여러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으나 다들 험한 꼴만 당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명희 목사님이 가셨을 때 어떤 노숙자 아주머니 한 분이 과일을 줬는데 정말 떼국물이 다 흐르는 그 손에 그 검은 게 다 묻은 그 과일을 자기에게 먹여주려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럽겠죠. 당연히 더럽다 느껴졌으나 이분이 정말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으셨기에 그것을 그냥 받아서 맛있게 드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씩 웃으면서 이번엔 진짜가 왔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그분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선 한정원 선생님이 미국에 가셔서 우리나라 교민들과 함께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면 이것이 곧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진실하게 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바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으로 탁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진실한 이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도 진실한 이들에게 목말라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잘 될 때 온 마을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자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과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도 진실한 이들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얻게 되거나 난관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진실하기 위해서 아파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진실한 생활로 시종일 권하십시오. 그것을 인하여 많은 적을 얻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어서 그 적들은 모두 다 당신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므로 진실한 이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선한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진실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입니다. 진실한 이들이 이 땅을 고치며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진실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함을 포기한 채 거짓과 허세와 교만에 찌들어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허세나 어리석은 교만이나 더러운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이에게 능력을 주심을 신뢰하여 끝없이 진실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늘 진실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쓰임받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실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